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에 도착한 그의 삶이 평탄하고 쉽지 않은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여 그는 두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는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고, 두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혹시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행한 아브라함의 실수, 그 때문에 언약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3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 20절에서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20절 말씀을 보면 그냥 평탄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잘 되돌아본다면은 실제로는 추방 명령입니다. 네가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우리와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끼쳤기 때문에 너는 당장 떠나라라고 그렇게 바로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황급히 아브라함과 롯과 아내 사레와 모든 소유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대로 다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하는 과정 중에 2절에는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취한 일로 어쩌면 살해금으로 주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2절에 보면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풍부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장 10절에 보면 기근을 기록할 때 했던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 심하다라는 단어와 오늘 풍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물들, 그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네겝으로부터 베델,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고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과정은 쉽게 말하면 돌고 돌아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처음 왔던 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돌아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의미로 회복해 본다면 그의 믿음이 혹은 그의 신앙이 원래의 자리로 곧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내려갔던 곳에서 이제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가 회복된 믿음으로 원래의 자리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쯤은 변화가 있지만은 원래의 자리로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기근으로 또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잠시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했고 믿음의 길에서 살짝 옆길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그에게 또 새로운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이고, 이 불화와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많은 재물, 그 많은 재물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부정적인 부분들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받은 아브라함의 가축, 그리고 롯의 양과 소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돼서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란이라고 하는 멀디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수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이곳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어쩌면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혈육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대하여서 힘이 되어줬을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난감한 시험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7절을 보면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먼저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행한 것이란 건 좋은 땅을 이미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좋은 땅 외에 남은 땅을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과 함께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너무 작아서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한정된 풀밭, 많은 가축, 그리고 많지 않은 물,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 다툼은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그냥 말로 야, 네가 좀 양보해. 무슨 소리? 네가 좀 양보해. 이런 식으로 신사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양에게, 소에게 풀을 먹이지 못하면 그 양과 소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처음에는 그래도 서로 친족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수 있었겠지만, 풀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체면이고 친족이고 이것 없이 그야말로 땅을 차지하고 풀을 차지하고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치사한 방법들, 온갖 좋지 않은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고 멱살을 잡는 일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랜 세월 함께 서로를 의지했던 유일한 혈육, 그 유일한 혈육이 지금 생존의 문제 때문에 목자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목자의 갈등을 넘어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과 다툼으로까지 이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다. 이 갈등과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고 롯이 함께 서로
친족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롯은 이제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목자들 사이에서 생긴 다툼과 갈등이 너와 나 사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지금 어느 정도쯤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두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저기 남아프리카나 혹은 남아메리카 쪽에 그 잘 알려지지 않은 땅에 유일하게 나와 내 동생 집이 이주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는 우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서로에게 대하여서 가장 의지하고 그리고 이 의지함을 따라서 조그만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함께 좀 이겨가서 함께 서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 믿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갈등해서는 되겠느냐? 어떻게든지 똘똘 뭉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고 또 우리들의 일반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친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적인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그는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문제를 묵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왜 우리가 하란이라고 하는 이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유일하게 혈육밖에 없는 롯과 나밖에 없는 이곳 가나안 땅에 왜 여기에 있는가? 왜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있는가? 문제의 원인을 깊이 묵상해 가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신앙적 묵상의 결과 그가 내린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똘똘 뭉치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 갈등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이 시음에 보다 깊이 묵상하고 또한 생각해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면 통 큰 양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 큰 양보의 이면에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많은 가축이 생겼는지, 이 많은 가축이 어떤 결과 때문에 있게 됐는지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의 결과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자기의 아내가 바로의 궁에 바로의 첩으로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받은 재물이 문제가 생겨서 친족 가운데 다툼까지 일어났습니다. 불의의 재물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 그것을 보며 아브라함은 깊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결단을 따라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리는 이 상태로 함께 거할 수 없으니
네가 어느 곳을 택하든지 나는 그 반대편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이 즈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그 원점은 이전보다는 조금 한 단계 정도는 높은 상태의 단계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어쩌면 롯이라고 하는 유일한 자신의 혈육, 자신의 친족, 그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깜빡깜빡 놓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실패했었고 그 실패를 통하여 한 단계 성숙해졌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와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참회와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살 테니까 그저 하나님은 날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처럼 악한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회와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약한 저를 그래도 여전히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외면하지 않고 이 사랑 가운데 제가 조금 더 성숙해져서 이전에 돌아갔던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좀 더 성숙한 자로, 좀 더 나은 자로 그렇게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아브라함의 고백인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과 묵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요단을 선택하는 롯의 모습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들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의 이 제안에 대하여서 그래도 삼촌이 먼저, 숙부님이 먼저 그래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요? 눈을 들어서 동쪽을 바라보고 그곳에 물도 넉넉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으니까 저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며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툼과 갈등이 롯의 마음을 상당히 마음을 닫게 만들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양보를 충분히 당연하게 그렇지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게 맞지 어른은 나중에 하고 그런 식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로 보아서 롯은 즉각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떠났습니다. 넉넉한 물과 에덴 동산과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움이 있는 동쪽.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창세기에서 동쪽을 가리키는 것은 죄와 연관되어지는 방향을 가리킬 때 이후에는 그렇지 않지만 동쪽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 그들이 동쪽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이 동쪽을 택하고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가 죄와 연관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악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겁니다.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넉넉한 물과 그리고 충분한 풀밭이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롯의 모습, 그것은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눈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결론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롯은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곳, 그곳을 택했고 점점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롯의 선택이 끝난 이후에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혈육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둘은 갈라섰습니다. 이제 둘은 좌측과 우측으로 서로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으로 서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렇게 둘이 함께 오랜 기간 의지했던 이 사람들 사이가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모든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15절에 약속 주시기를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의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네가 보는 모든 땅, 동서남북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누구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입니다. 아직 이삭을 얻지 못했던 바로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너와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언제까지?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앞서 롯이 선택하고 나아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쪽 땅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리고 전혀 상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보고 그리고 그 땅으로 나아갔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그 땅은 멸망했고 롯은 그 땅을 겨우 두 딸과 함께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지도 못했고 잠시 거주했지만 그나마도 그 땅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아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사실 첫 시작인 4절에서도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하고 있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도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성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스트셀러로 기독교인들에게 읽어졌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동규 선교사님이 지으셨고요. 하버드 대학을 박사과정으로 다 졸업하고 그야말로 자신의 앞길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몽골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면서 국제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했던 그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썼던 책입니다.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중에 자신의 경험담 중에서 아들과 관계된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동현이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아들이 2살 때에 장난감 가게에 갔습니다. 아들이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자기가 그때 제일 좋아하는 버즈라고 하는 장난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완전히 품에 꼭 안고 나 이거 살 거야 이러면서 완전히 꼭 껴안고 있더랍니다. 이거 살 거야? 예.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대로 갔습니다. 당연히 계산대로 갔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현아, 이제 그 장난감 줘, 계산해야 돼. 아들이 줬을까요? 주지 않습니다. 동현아, 이거 계산해야지 늦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줘. 빨리 계산하고 다시 줄게. 도리도리 더 꽉 쥐면서 결코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아들을 번쩍 들어다가 계산대 위에 놓고 아들이 품에 안은 채로 바코드를 찾아서 계산원이 계산을 하고 나올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이것 뺏기면 세상이 뺏기는 것처럼 결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두 손으로 번쩍 들어서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있는 2살짜리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대에 올라가서 그 선물을 놓지 않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거 놓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거 포기하면 내 인생 망가지는 것처럼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결코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여전히 꿈틀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짓말로 인해서 얻은 그 수많은 재물의 실체를 그가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면 롯의 가축의 목자와 자신의 가축의 목자가 심히 다투고 그것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의 마음과 감정도 서로 다투고 그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재물과 가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그는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신앙적 결단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한다. 내가 너를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해야 되겠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그 선택에 따르겠다. 아브라함의 이런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온 땅을 주었습니다.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보게 하는 이 땅을 보아라. 그러면 바로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꽉 틀어지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내려놓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서 계산대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광경을 연출하기 전에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여서 우리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덩어리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믿음이 장성하며 성장하며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